잠시 멈추고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들의 마음은 제각각이에요. 국가도 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국민들의 마음이 제각각입니다. 뭔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 사람이라면 하나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다 제각각, 이 나라 민족이면 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다 제각각. 그래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교회마다 그 교회의 비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목적을 가지고 세우죠. 그런데 허구한 날 다투고 갈라지고 분열하느라고 그 목적은 다 뒷전. 교회가 세워지면 또 분열되어서 다른 교회로 나눠지고,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나라를 보세요. 같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 서로의 힘이 되고 한마음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미래, 이 나라의 안정,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저마다 따로예요. 그러니까 안정과 발전보다는 서로 싸우느라고, 죽이지 못해 싸우느라고. 당장이라도 교회도 그렇고 나라에도 그렇고 지금 무슨 큰 재앙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완전히 분열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치 않을 정도로 우리는 다 다른 마음들을 먹고 살아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러죠? 왜 한 교회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생각들이 다 다르죠? 왜 한 나라에 사는데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전부 다 다른 이념, 전부 다 다른 사상, 그래서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제각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지,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지, 서로 봐야 할 것, 서로 들어야 할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를 향하여 이런 충고를 하죠. 이런 권고를 하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교회든 이 나라 이 민족이든 그들이 최소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야, 그래야 뭔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진 비전이 있잖아요. 그걸 이뤄 볼 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뤄 볼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제각각, 몇 명 모였다가 제각각 다른 마음 품고 있느라고 싸워서 분열하고 쪼개져 나가고, 그래서 또 다른 교회 세우면 뭐예요? 그 안에서 또 마음이 갈라지는데, 그래서 또 분열되는데, 강릉에 그렇게 시작해갖고 네 번째 분열돼갖고 정신이 없어요. 쟤들은 또 언제 분리될지 알 수가 없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뭐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볼 것이고 주의 뜻을 이뤄볼 것이고.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베냐민, 그 베냐민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죠. 이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 이 베냐민을 놓다가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그랬대 그녀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러라 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놓고 죽게 되죠.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 얘는 슬픔의 아들이야. 얘 이름 베논이라고 해줘.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야곱의 생각이 달라요. 자기가 너무나 가장 사랑한 여인이 그것도 마지막 숨을 거둬가면서 부탁한 건데 그 부탁을 안 듣습니다. 이 아들을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야곱은 이 아들을 뭐라고 부르죠? 너는 베논이가 아니고 넌 베냐민이야 라고 불러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이 아들은 뭐예요? 베노니에 가까워요? 베냐민에 가까워요? 베노니에 가깝죠. 나타가 엄마가 죽었는데 뭐 자기 고인은 아니지만 자기를 낳다가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볼 때에 뭐라고 하겠어요? 쟤는 지 엄마 죽고 태어난 애야, 죽이고 태어난 애야. 뭐 이런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이 아내가 이 아이를 놓다가 죽었는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 또한 어떨까? 그 아내가 생각나지 않을까? 그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핏덩어리를 안고 있는 이 야곱의 심정. 현실적으로 봤을 때 베노니가 맞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상황에서 베노니라고 이름 짓는 거, 그것도 아내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베노니로 이름 짓는 게 적합하다. 근데 왜 야곱은 베논이라고 안 짓고 베냐민이라고 지었을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유언을 듣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그때 야곱은 아마 잠시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잠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을 내려놓고 그 감정에 끌려가거나 그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그 상황을 탁 내려놓고 아마 기도했고 아마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아이를 베논이라고 해야 되나? 이 아이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하나? 이 잠시 멈추는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이 아이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 아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었어요. 이 한순간이 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만약 이때 이 아이의 이름을 그냥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래 쟤는 정말 베논이야 라고 해서 베논이라고 불렀다. 그럼 베냐민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요? 베논이의 미래가. 얘는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문제아이가 되지 않았을까? 사람은 그 이름대로 가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있어서 가장 미움을 받는 그 슬픔의 아들, 그런 아이로 그 운명이 결정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하고 기도했던 그 상황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 결정적인 시간. 지금 우리 국가적 상황에서도 요즘 뭐 TV를 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좌파 우파가 없어요. 다 한결같이 늑대가 되고 이래가 되어서 뜯어먹기 바빠요. 이 국가적인 상황에서 잠시 좀 모든 국민들이 생각을 내려놓고 상황과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려놓고 멈추는 시간을 갖는다면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의 이름을 결정하게 되는, 이게 국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도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야곱의 그 잠시 멈추는 그 순간은 이 아들의 운명이 달려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잠시 멈춰야 되는 이 순간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 우리는 내부에서 막 떠들고 정신이 없는데 외부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느냐.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어요. 물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는 한국이 중국,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의 조종을 받아서 그들에 의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이런 상황을 얼마나 예의주시하고 있는가. 특히 미 국방부 장관, 그 국방장관의 대변인이 매튜 밀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이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했죠. 회담. 거기서 무슨 걸 결정을 내렸어요? 핵협력, 그게 뭐죠? NCG. 세계 나라가 핵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핵협력, 그리고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이게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공산주의 체제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만약 정권을 잡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 개인에도. 이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할 때에 그냥 막 감정에 떠밀리지 말고 상황에 떠밀리지 말고 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나는 지금 이때 뭘 결정해야 되느냐. 심리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떤 우울, 분노, 좌절, 상처 이런 걸 보고 거기에 주목을 해서 사람을 보기보다 그 사람의 어떤 희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 어떤 절제의 모습, 겸손의 모습, 이런 긍정적인 측면,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서 결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하고 이러면 그 사람도 훨씬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고 우리도 훨씬 더 밝은 삶, 희망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해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여기에 떠밀려가서 결정을 내리고 여기에 떠밀려가서 흥분해 있을 것이 아니라 이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 멈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는 것. 그래야 야곱이 잠시 멈췄을 때 베냐민하고 이름 지어야지, 이거 어떻게 떠올랐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멈추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어요. 멈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막 상황에 끌려다니는 순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거기서 그걸 다 멈추고
서 있어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어제 보니까 상황이 역전이 됐대요. 좌파 진영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사람들 경찰 추산으로 3,500명밖에 안 모였대요. 그런데 탄핵 반대를 추산하는 사람들 집회는 20만이 넘게 모였대요. 이걸 보고 드디어 이겼다 이러고 얘기하는데 얘들 정신이 없구나. 얘들조차도 지금 정신이 없구나. 그걸로 결정나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더 많이 모이고 어느 쪽은 지쳐가고 그걸로 결정나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양 진영 다 감정 좀 내려놓고 상황 좀 내려놓고 특히 대부분 저 녀석들이 좀 저것들이 거기 안에다가 탄핵을 추진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지금 국가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모든 건 내려놓고 어느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나라의 안정, 정치적 안정, 경제적 안정, 체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지 내려놓고 멈추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분열의 문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해 주고 있는데 특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가게 돼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여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집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집을 예배의 처소로 사용하십시오라고 해서 자기 집을 내어주죠. 그 집을 내어줌으로써 이게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가정교회,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가정교회 시초가 되죠. 여인의 집이었다.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인이 주도하는, 여인이 주도가 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여성이 주도가 되어지는 교회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라면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섬세함, 따스함, 사랑스러움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에 비해 치명적인 단점, 시기 질투가 많다. 정말 시기 질투가 많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많은 사랑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헌금을 모아서 계속 바울에게 주잖아요. 이게 여성들의 교회가, 여성들이 주도적인 교회의 그 가장 큰 특징이죠. 장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따스함보다도 이 시기 질투 때문에 그 따스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시기 질투로 막 갈라지고 분쟁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런 따스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읽어봐요. 그 따스함을 느끼는가? 다 싸우고 나누고 분쟁하느라고 좀 같은 마음을 가지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 정도로 이 분쟁을, 근데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도대체 왜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서 싸우느냐? 졸음이 오니까 자는 거겠죠. 분쟁은 각각 다른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요. 다른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다른 생각,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사로잡혀 있으니까.
요디아와 순두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요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이들이 없었으면 빌립보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많은 수고와 봉사를 했던 그런 여인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겨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덕을 끼치지 못하네요. 왜 덕을 끼치지 못하냐? 정말 교회에 덕이 되도록 그렇게 수고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 자기 이익, 자기 좀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이 굽어진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기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마음.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다투고 계속 자기 주장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다 보니까, 그래서 1절을 좀 주 안에 서라. 너희가 지금 주 안에 서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그런다고 해서 주의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다, 이런 오랜 경험을 가지고 그걸 이야기한다고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초신자이건 뭐 오래된 사람들이건 한 마음을 가질 때, 그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교회가 비로소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봤어요.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계속 이런 마음을 하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져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주 안에서 서라.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해라. 주의 일에 관심을 가져라. 계속 이런 말만 해요. 사장이 와서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와 같이 한 자야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희 연대를 돕고 그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다행히도 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해서, 이 이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참 다행이긴 하지만, 이들이 계속 교회를 분리시키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원인들을 계속 제공하면서 교회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따스함, 섬세함, 이런 게 전혀 살필 수 없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문제잖아요. 구원은 받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싸워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뭐냐? 너희들이 구원 받았으면 상급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흔들지 말고 봉사하려면 제대로 해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2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도 반복해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이 비록 지금은 시기 혹은 질투로 인해서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한때 이 사람들이 뭐 했던 사람들이다?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다. 지금은 이들이 막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주장을 하느라고 교회가 시끌벅적했는데 그 여인들이 예전에는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썼던 사람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얘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켜요. 근데 그들이 예전에 한 목적이었을 때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였어요? 복음 전파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전파에 이 여인들이 같은 목적을 두었을 때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썼다. 아, 목적이 같으니까 함께 힘쓰게 되는구나. 근데 목적이 달라지니까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역할을 하는구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목적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교회에서 내 꿈, 내 비전을 실현시켜야지. 내 주장을 실현시켜야지. 그러면 유오디아 순도계처럼 지금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교회에서는 저 목적을 같이 해야 되겠다. 저 꿈을 같이 해야 되겠다. 바울의 그 꿈, 바울의 비전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여인들이 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대의 앞에 그들은 욕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썼던 거죠. 같은 마음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의가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시기와 질투와 개인의 욕심에 사로잡히죠. 나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가?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등대지기 이야기를 해볼까요? 등대지기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 등대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공급이 됩니다. 계속 그 등대가 꺼지지 않도록 일정량의 기름을 갖다 줘요. 그럼 그걸로 계속 밤에 길을 떠난 배들이 이 불빛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동네가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연들이 생겨요. 그래서 한날은 어떤 사람이 이제 큰 병에 걸렸어요. 아들이 이제 큰 병에 걸렸어요. 근데 가난하니까 이 아들을 수술할 수가 없네요. 치료를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돈을 구할 수 없으니까 등대지기 가서 그 기름 좀 빌려달라. 내 아들이 지금 너무 위험한데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빌려줬어요. 또 어떤 날은 다른 이웃이 와갖고 얼굴이 쏙 들어가고 눈이 짝 달라붙은 상황에서 왔어요. 왜 그러시냐고.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며칠째 지금 굶고 있다. 그 기름 좀 빌려달라. 한 끼만 좀 먹었으면 손이 없겠다. 너무 들어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름을 빌려줬어요. 자, 그런데 그날 저녁 고기 잡이를 떠난 배들이 그만 파도에 휩쓸리고 이러느라고 방향을 잃은 거예요. 어부들이 파도와 싸우느라고 등대의 불이 밝혀져야 우리 집이 저쪽이구나 라고 해서 그 등대의 불을 보고 오는데 등대 불이 꺼져 있네요. 기름이 없어갖고.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 기름은 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등대를 밝혀야 되는 목적.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 그 방향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데 있어서 이 요소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각각 다른 일을 하네요. 병 고치기 위해서, 배고픔 채우기 위해서. 그럼 등대의 불을 밝힐 수가 없죠.
그 목적을 향하여 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배들은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은 배들은 파손되거나 실종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가겠죠. 저쪽으로 가면 우리 집이 나오겠지. 우리 섬이 저쪽으로 가면 있겠지. 그냥 감각만 따라가겠죠. 아침 눈을 떠보면 훨씬 더 멀리, 도무지 어디로 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멀리 다른 방향으로,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 있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 인생에는 항상 변하지 않는 우선순위가 서 있어야 된다. 이 목적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것만큼은, 기름은 계속 등대를 밝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름은 등대를 밝히는 이 일에만 사용해야 된다. 그 목적이 먼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채우면서 가야 되죠. 이것 다 무너뜨리고 그걸 인생을 쫓아가려고 하니 갈 수가 있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지죠. 되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죠. 이 우선순위는 언제나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뭐냐?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 개인의 욕심, 개인의 욕망, 개인의 사정,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왜 지금 정신이 없느냐? 이놈은 이놈 욕심 채우고 싶고 하고 저놈은 저놈 욕심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지금 총칼만 안 들었지, 저들 손에 총칼만 주어지면 신나게 싸울 겁니다. 한 놈 죽을 때까지 싸울 거예요. 내 심정도 막 그래요. 좀 자유롭게 좀 총칼 주면 쟤들은 좀 우리나라에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이 나라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 감정, 상황, 우리가 상황에 이끌려서 가는 그 걸음들을 멈춰야 된다. 개인의 삶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향해요 목적을 같은 마음으로 품고 가는 그 걸음이 되어야 된다.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외부적인 핍박을 강하면 어떻게 하죠? 외부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핍박을 가해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교회는 똘똘 뭉쳐요. 정말 강력하게 뭉칩니다. 목숨을 내누어 줄 정도로 뭉쳐요. 외부에서 막 너희 물어 뜯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때가 덤벼들면 꽉 뭉쳐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일 밖에서 몸빵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똘똘 뭉쳐요. 그런데 이 교회가 파삭하고 무너지는 거, 뭐 때문에 무너져요? 내부에서,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뭐 교회야? 싶을 정도로 파삭 무너져요. 뭐 며칠 전에 야 우리끼리 해보자라고 모였는데 파삭 무너져갖고 니는 가 이러고 따로 가갖고 또 뭐 잘한다고 하는데 얘도 또 파삭 무너져, 쟤도 파삭 무너져.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 그게 뭐냐? 내부 분열, 내부의 문제. 그래서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3절을 보면은 또 참으로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맨 것과 같은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마리 소가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밭갈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쟁기질을 할 때 소 한 마리가 쟁기질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 양쪽에서 쟁기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멍에는 곤드레 큰 거를 하나 해갖고 소가 양쪽에서 끌고 가요. 자, 그런데 이 소들이 각각 다른 마음이야. 얘는 이리 가고 싶고 하고 쟤는 저리 가고 싶고 하고 서로 힘 자랑을 하고 싶어. 얘가 막 땡기면 지는 먼저 땡기고 싶고 얘가 가는데 나는 안 가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환장하는 거죠. 정말 쟁기질이 안 되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마리 소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쟁기질이 된다.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얘는 이리 가고 싶고 쟤는 저렇게 살고 싶고 그러면 자기 인생 찾아서 자기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고 이거 끌고 갑시다. 그래야 쟁기질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국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한국 사회, 한국 민족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8절과 9절 그들의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내가 하는 모든 결정, 내가 하는 모든 선택 이게 어떤 부분에서도 칭찬받고 어떤 부분에서 사랑받을 만하고 누가 봐도 그래 그 잘된 결정이야 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6번이나 무엇이든지 그러면서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에게 배우고 바울에게 듣고 바울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고 이걸 보고 내가 무엇이든지 결정하는데 옳고 참되고 경건하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비결 뭐냐? 뭐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정.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결정을 내려도 어떤 경우에도 진실해야 되고 옳아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쭉 이야기하죠. 순수해야 되고 사랑받을 만해야 되고 칭찬받을 만해야 되고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 안에 서 있을 때 오직 주 안에 서 있을 때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려고 마음이 분주해 있습니까? 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잠시 서서 하나님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정신없이 지금 달려왔으니까 좀 쉬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까? 모든 상황에서 우리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 야곱처럼 베논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 언야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다시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상황에서 감정에 끌려가고 상황에 끌려가고 또 문제들에 의해서 끌려가지만 그때에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야곱처럼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잠시 감정들을 내려놓고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잠시 가던 걸음을 멈추고 같은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